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 전에 어저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동산의 모든 행복한 것이 죄를 범함으로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렸다. 어두움이 바뀌어버리니까 교만이, 공작이 나를 지배하듯 교만하고, 또 염소같이 막 남을 들여받고 막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시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뭐죠? 돼지같이 욕심만 잔뜩 부려서 자기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거북이같이 게으르고 느려 터지고, 그 다음에 뭐였죠? 호랑이 같이 막 남을 포악하게 대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뱀처럼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개구리같이 남을 막 험담하고 떠들고 막 흉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런 어두움이 빛 대신 예수가 착 오면 저 어둠에 저것이 싹 빠져나가면서 다 도망가. 마귀가 지배하던 그 중심에 예수가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사람이 밝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빛의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그렇죠? 사랑스럽고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해도 교회가 있어야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세상에 담대하게 왕처럼 권위 있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의 찬송의 입술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이냐?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 가진 것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걸 새벽에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송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2장 31절.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교회가 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죠?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옛날 그러면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가 떠올라요? 교회 그러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안 떠올라요? 건물이? 너무 지저분해, 저희 전기줄 때문에. 자,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고?
십자가 탁 떠오르는데, 십자가가 떠올르고, 교회 높은데 십자가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천장에다 십자가를 저렇게 해놨어요. 또 교회 그럼 뭐가 생각나요? 빨간 모자 쓰고 수염 달고 선물 주시는 분, 산타크로스가 산타크로스.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목사님이 생각나. 목사님이 생각나. 교회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요? 선물. 또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어른들은 왜 생각 안 해? 뭐 애들만 뭐 생각하네?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천국이 생각나, 교회 그러면? 그래요. 역시 어른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자, 그런데 교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래요. 건물도 생각하고, 십자가도 생각하고, 목사님도 생각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옛날에 선물 받았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나는 게 우리 중고등부 때 선물 교환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그 선물 교환하면은 막 선물들을 자기들이 싸갖고 와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제 주면은 이제 누구 거 이렇게 뽑혀요. 그럼 뽑으면 이제 선물을 개봉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이렇게 개봉하는데 내가 선물을 얼마나 큰 거 받았는지 몰라. 엄청 큰 걸 받았어요. 자, 이걸 이제 뜯는데 세상에 딱 뜯으니까 박스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박스 뽑으니까 그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니까 박스가 거기 있어요. 몇 개를 뽑느냐? 11개를 뽑았어요. 11개. 박스. 11개를 뽑아내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게요? 조개탄. 조개탄이 뭔지 모르죠? 연탄이에요, 연탄. 쉽게 말하면 연탄. 장난하느라고. 우리 때는 그렇게 장난했어요. 선물 받은 데 영원 잊지 못하는 거는 나는 연탄이에요, 연탄. 석탄. 그거 아주 그냥.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어떤 애는 선물 받았는데 뭘 받았냐 했더니 그 엄청난 선물 받는데 그에 딱 끊어보니까 초코파이 하나. 굉장히 큰 거. 그래도 걔는 먹을 게 생겼지. 난 그 불도 못 떼고 아무 쓸모없는 걸 받았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애들 잠잘 때 얼굴 다 그려줬어. 시커멓게. 그래서 그런 게 어렸을 때 생각나고, 또 목사님이 중고등부 할 때는 교회 그럼 뭐가 생기냐면 문화가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도 쓰고 뭐 노래도 하고 그냥 거기서 맨날 모여서 기타 연습하고 이런 거다가 장로님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했는데,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하던 게 생각나요. 근데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첫째,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어저께 말씀한 대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대변적으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 거기를 생각해요.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신당 5동에 있는 그 건물, 그쵸? 다시 물어봐야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자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신당 5동에 있는 지금 이 장소, 거기 교회 가자 그러죠? 그래서 되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그러면은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교회라고 크게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냐면 그 교회를 짓는데 자그마치 46년 걸렸어요.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 교회 최고 교회다, 엄청난 교회다 막 이렇게 뽐냈어요. 그 교회를 자랑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니? 오셔가지고, 야, 이 교회를 헐어라, 이 교회를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3일 동안에 이 교회를 짓겠다. 사람들이 기절초풍 오겠어요. 아니, 얼마 동안 진 교회를?
46년 동안 지은 교회를 며칠 만에 진다고? 3일 만에 진대. 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뭘까?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 몇 년 동안 지은 교회? 46년 동안 교회를 헐면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46년 동안 교회를 지었던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 아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며칠 동안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야,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이 교회를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무슨 내가 3일 만에 이걸 짓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 말한 거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이게 교회다 교회다, 이거는 예배당 교회탕이야.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그 사람, 예수님이 거하신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해서 그 말이야.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따라합시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야. 이렇게 건물 큰 게 교회가 아니고, 내가 어저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를 믿어서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사람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다. 잘 들어.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게 살면 그 2명, 3명 모였어도 거기가 교회다. 예. 근데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얌마 이렇게 하는 데는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나쁜 집단이야. 교회는 항상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모임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임이 될 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마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의 공동체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몸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봐요. 우리는 몸과 지체다. 지체는, 몸은 이 몸뚱아리겠고, 지체는 막 손, 발, 귀, 코, 뭐 눈, 입 이런 것들이 다 지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합된 건데 성경의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니? 머리니. 곧 누구라고? 잘 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자, 어디가 교회라고요? 어디가 교회라고요?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요. 어디가 교회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장 모임 하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의 그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냐? 거기에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에 따라 움직여야 돼? 머리가 고장나면 전신이 마비돼. 머리는,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인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어저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제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어.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거 믿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뭐냐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요. 그리고 몸은 누구요? 몸은 우리들이야, 우리들. 근데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 그렇죠? 지체가 있어. 손, 발, 귀, 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밥은 어디로 먹어야 돼? 입으로 먹어야지. 밥알이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왔다. 나가. 그래. 못 먹어요. 자, 물은 입으로 삼켜야 돼? 귀로 먹어야 돼? 입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소리는 입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몸은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거야. 자, 우리 마을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 몸 안에 가보니까 그 몸 안에서 손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발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입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눈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코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맛있는 음식을 먼저 눈으로 보니까, 야, 그게 맛있게 생겼다 하니까 입에서 군침이 돌아. 그래가지고 딱 젓가락으로 가서 집어다가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불만을 한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봤는데 왜 맛은 입만 보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불평을 했어. 그러니까, 야, 아무리 눈이 좋은 음식점이 있다, 어디가 맛있는 데 있다, 그리고 네가 보고 알려줘도 발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 발이 먹어야지. 입이 먹어서 되냐? 그러니까 손이, 야, 네가 발이 아무리 왔어도 내가 손으로 안 집어다 주면 입이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손이 최고지. 서로 자기들 잘났다고 싸우다가 눈이 한눈 파는 사이에 다리를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렀어. 계단에서 굴르는 바람에 코가 깨지고 눈이 찢어지고 귀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온몸이 아파. 뭐 하나가 잘못했는데, 눈 잘못해서 다리 헛디뎠는데 온몸이 아파. 그래서 입이 그랬대. 야, 나 하나 잘 먹자는 거 아니야. 다 잘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랬대.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너 하는 게 아니야. 다 한 몸인데 서로 몸이 하나씩 붙어서 다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뭐와 같다?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우리 몸뚱아리의 대표가 누구냐? 머리인데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요, 괴물이요? 그림 좀 보세요. 저거 뭐야? 지금요, 몸이 어디가 있어? 머리가 어디가 있어요? 저 그림 좀 봐요. 그림 좀 봐. 지금 머리가 떨어져 있고요, 발은 발대로 놀고요, 웃도로 놀고요, 손은 손대로 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괴물이 아니라 토막 살인 난 거야.
토막살이 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뭔가 보세요. 이야, 어느 게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정상이요? 앞에 전에 게 정상이요? 이게 정상이죠? 그러면 이게 교회일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고 머리는 예수님인데 다 붙어서 이게 서로 예수님, 김집사님, 이집사, 박사님, 우리 어린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손가락 노릇하고 발가락 노릇, 눈 노릇하고 입 노릇하고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게 교회. 요게 교회예요. 자, 요 전 그림을 보세요. 자, 여러분 제멋대로 놀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괴물인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목장에 모이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 공부하자. 나 바빠. 학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머리 가지고 학원 가 있어요. 다리는 어디 와 있고 교회 와 있고요. 몸은 어디가 있느냐? 떡볶이집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야.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데 공동체가 없이 다 자기 멋대로 뛰쳐나가면 이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다시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요게 연합된 지체로 모여있는 게 뭐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교회가 뭐지요? 벌써 까먹었어요. 교회 그러면 예수마을 교회에 와서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이게 교회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거기 가면은 거기는 이 집사님 공동체가 있고 누구 공동체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냥 서로 성도들의 뜨끈뜨끈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가 교회야. 이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따로 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지 하면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노래 한번 또 불러봐. 자, 이 아이들이, 어린애기들은 엄마들이 잘 챙겨주셔야 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세상을 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이 빠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할렐루야.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는 뭐예요? 교회당이야. 예배당, 장소예요, 이거는. 근데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요거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려고 하면 마을 식구들이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린애기 소아 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이들은 다 팽개쳐버리고 어른들만 이렇게 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상한 교회, 장애된 교회. 근데 이제부터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그냥 가족과 같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약한 지체도 있고 건강한 지체도 있고 다 모여서 서로 돌보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회복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많은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라는 건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구세군, 침례, 성공회 등 여러 이제 교파라고 하는데 그 교단이 있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데가 교단이에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단이야.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 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교단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 교단에 들어가서 감리교단에 들어가서 그거 합니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아닌 집단 이단자들이 교회를 괴롭혀요. 이단이 뭐냐면 뭐 신천지 또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인데, 이단들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다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어린이들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세우는 거기에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 교주.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머리요.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처음에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장길자예요. 이 장씨도 참 회개할 게 많아,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주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끈끈하게 공동체가 서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여지면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예수마을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는 작은 교회들이 막 목장의 교회들이, 거기서 성숙한 교회, 밴드의 교회들이, 그보다 다 연합해서 모이는 마을의 교회들이, 여러 마을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마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뻐해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요? 예수마을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데인데, 이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봐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모여서 각처에서 뭐라고 그래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가요, 교회가 세워지게 어떤 데였냐면, 여기는 무역의 도시고 종교 도시고 그리고 여기는 문화의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의 목사님이 한번 갔다 와 보니까 거기 가는데 고린도에 운하가 있어. 운하. 여러분 이 땅을 저렇게 갈라가지고 저기 보여요? 지금? 운하? 절로 배가 다녀. 근데 위에서 보면 무지하게 깊어. 그걸로 배가 다녀. 이 고린도 운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유적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근데 이 신전, 크게 신전인데 거기는요, 그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 제사를 된 여사제가 있는데 이 사제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미인들만 뽑아. 무지하게 이쁜 미인들을 뽑아서 이 여인들에게 돈을 주고 하룻밤을 자는 게 제사야.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음란의 신이야. 음란의 신. 이게요, 그 지역이 아주 음란의 도시가 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줘가지고 예쁜 여자하고 그냥 하룻밤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못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아직도 그러한 그 잘못된 음란의 문화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이런 말씀이라, 고린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데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 그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엄마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냐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의 문화가 그런 음란의 문화였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나라를 잘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못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너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제는 죄악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이 죄악된 거, 이 더러운데 이런 데는 그냥 다 지옥불에 다 가야 돼.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 그러는데 교회는 죄가 많은 곳에 세워져서 세상을 밝게 해야 돼. 밝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죠, 어저께? 아무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좋은 행복의 동산을 줬어도 마귀, 이 세상에 꼬이는 자, 마귀 사탄이가 와서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못된 짓을 막 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빛 대신 예수가 딱 오면 어둠이 다 도망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새롭게 사는 사람을 따라하세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천국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도 왜 신당동에 교회를 세웠을까? 여러분, 신당동에는, 신당 5동에는 교회가 잘 안 되던 곳이었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신당동이라. 신당이 잘 돼. 무당집, 점집이 잘 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요 황학동 지역, 여기 아주 여기가 보통 점집이 많은 데가. 근데 저쪽 신당동 중앙시장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상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교회 처음에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권사였대. 권사였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아주 점 잘 보는 데가 있다고, 가자고. 용한 데가 있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권사가 데리고 점집을 갔죠.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를 데리고 왔나. 그래서 나한테 일렀어. 일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그런 데 안 갈 줄 알았지. 어떻게 무당집, 점집을 갔겠어요. 불러가지고, 권사님, 점집 갔다며? 이분이 바짝 뛰면, 아니, 하나 안 갔어.
안 갔어. 그 사람이 하도 안 돼서 그 사람 점 보라고 그런 거야. 내 점은 안 봤어. 나 기절할 뻔했어. 어느 날 또 누가 그래. 교회 아주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항상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야.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나한테 주스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온다고 주스 마시라고 직접 주스 짜서 주는 사람이 흔치 않아. 그런데 그분은 주스를 짜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설교하세요. 근데 이렇게 믿었던 분이 점집에 갔다는 거야. 불렀어. 권사님, 아니겠지만은 점집에 갔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데 갔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도 막내 아들이 되는 일이 없어서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가서 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가 다 그런 우상에 쩔어버리니까 교회 안에까지 그게 들어와. 그게 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난 이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 거칠고 난폭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기분이 나쁘면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패버려. 그냥 교회 안에서. 아니, 때리는 게 아니라 패! 장작 패듯이.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였어. 어느 때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교회 중직자야, 개척 멤버 오야봉이야. 오야봉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 성가대 하려고 저 새벽송 돌라고 다 모여 있는데 술 주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 막 나한테 욕을 하고 부인이 와서 나를 막 등어리를 팬다. 그러니까 교인 하나, 그 김영아 집사 교회를 떠난 분이요. 그분이 막았어. 왜 그러냐?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고, 패고 싶으면 패라고, 나 내부로 들어가고. 그냥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매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처를 받고, 그때는 내 편 들었지만 교회를 떠남. 여러분, 교회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토양을 무시 못해. 그러니까 너무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보낸 거예요. 왜 나를 보냈을까? 제가 좀 야생마같이 컸거든. 진짜로 제가 우리 집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야생마같이 컸어요. 그래서 거칠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곱게 얘기하면 지금은 다 순한 어린 양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당시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았어. 가지고 막 나중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강대상에다 누가 똥을 싸가지고 강대상에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옷을, 코트를 찢는 사람도 있고, 코트가 아니라 양복 한 벌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 뺨을 때려. 집사가 내가 뺨 맞았어. 그거 현장 목격자가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야. 그렇게 하다가 새벽 1시고 2시고 뭐가 안 되면 전화를 해. 나한테 교회 세워서 집안이 안 됐다고 나오래. 이 새끼 나오라. 그럼 또 그분을 달래러 가야 돼. 가서 별수모를 다 당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 벽에 끌어안고, 주님 끌어안고 우는 게 아니라 벽에밖에 없어. 벽에 끌어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거를 제 아우 목사가 보고 가는 데마다 그 얘기한다. 입을 벽에 끌어안고 울었다고. 운 게 아니야. 눈물에 기도한 거지.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여러분, 이러한 곳이었는데 예수 마을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한 게 예수 마을교회야.
여기에 이 교회가 세워질지 누가 알았어?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누굴 보냈느냐? 예수마을교회 여러분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중앙시장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척박고 힘들어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구원의 열매가 이제는 점점 확장돼서 좋은 분도 오시고 착한 사람도 오시고 거친 사람도 오시고 알코올 중독자도 오시고 다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장로님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 디렉터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되셔서 아이들을 내가 그렇게 예수를 일찍 알았다면, 빛된 예수님을 내가 일찍이 모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되셨다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공동체일 텐데,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구원받은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냐? 따라합시다. 목사님의, 크게 하세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모였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요, 말씀의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데, 교제는 안 하고 떡만 먹으면 몸만 부흥하고 화장실만 부흥해. 그러면서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모르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더니,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났어?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야. 막 죽을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데까지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그리고 막 기도하잖아.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그냥 언니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어디에 모이고,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떡볶이집에. 어디에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다음에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작은 식구들이 작은 공동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몸의 지체들, 그 모여있는 목장에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뭐라 그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공동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도와주며 생활하여서 날마다 이 공동체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와봐라,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와봐라. 예수님의 공동체에 와봐. 여기 와봐.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와봐.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야, 예수마을교회에 와봐. 목사님 설교 들어봐.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뭐라고 하냐니, 우리 목장에 와봐, 우리 식구들 모인 공동체에 와봐,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좋다 이래야 돼.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이따 선생님들이 탁 데리고 가서 우리 공동체 와봐. 예수님 모시면서도 선생님들이 떡볶이집도 잘 가고, 선생님들이 탁 모시고 바닷가도 잘 가고 스키장도 잘 가고 돈은 선생님이 쓰고, 그러면서 예수가 전해지며 막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꾸어지잖아. 그런 가꾸어지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근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다 어른과 애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아우러지는 공동체, 아마 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게 하세요. 교회는 거룩해져가는 공동체다. 크게, 교회는 거룩해져가는 공동체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여지고?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은 하기아조라는 말인데, 불손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냥 막대먹지 않고 막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막 못되게 놀고 막 쌍스러운 소리도 오고 막 못된 행동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분리가 돼가지고 아주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 그런 말이에요. 분리하다, 깨끗이 분리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엔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8장 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 쩔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 음란함으로 쩔어버리고 완전히 죄악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도 옛날 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날 걸 그냥 갖고 오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냐면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세상에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뭐 하냐면 앉기만 하면 노름해, 노름. 앉기만 하면 술 마셔. 앉기만 하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와보니까 술, 담배, 노름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오자마자 자, 한국의 잘못된 습관을 끊자.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 분리시키는 게 거룩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뭘 끊었냐면 담배.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끊는다. 자,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담배 끊는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피는 분도 있거든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뭐라고? 이게 하기오스야. 거룩해지는 거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술에 쩌드니까 술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술을 안 마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초를 금한 거야. 주초. 술과 담배를 하지 마라. 아, 개척교회 오고 났는데 저기서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집사라고 해서, 개척교회 집사니까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사로 임명했어. 멀리서 이렇게 신방 갔다 오는데 이 집사님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 담배를 그대로 피고 있어. 자, 예수 믿으면 하기오스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구습을 끊어야 돼. 그게 거룩이야. 물론 뭐 담배 핀다고 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담배 펴,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끊어버리고 분리가 돼야 돼. 세속화되어서는 안 돼.
이 세상 사람이 그럽니다. 야야야야야, 다 술 담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 보니까 술 먹지 말라고 했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취하지만 말고 먹어 그런다고요. 아니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렇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싹 끊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저기서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뒤로 와가지고 집사님! 그랬어요. 이분이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뒤로 이렇게 뒤로 감췄는데 그분이 들고 있는 게 고급 카메라였어. 카메라. 그 당시엔 카메라가 되게 비싸고 엄청 고급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바람에 그 사람이 어딜 카메라를 들고 가려고 하다가 담배 피다가 걸린 거예요. 가지고 카메라가 탔죠. 나중에요, 안기만 하면 카메라 태워 먹었다고 나한테 원망해요. 왜 그래요? 이거. 근데 그분이 나중에 끊었을 거예요. 고 장로님, 그게 정영훈 권사 얘기예요. 정영훈.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집사가 돼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구별돼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야 돼.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 학생들도 막 입에서 막 말해. 막 욕을 해.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으면 내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내지 말라 그랬거든. 입 밖에도 막 말하면 화가 난다고 친구끼리 야 이 새끼야! 그러지 마. 넌 새끼 아니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화가 났을 때 막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구습도 끊어버려야 돼. 처음에 신방 갔는데 새로운 신자가 신방으로서 신방 갔더니 신방 마치고 나니까 상이 들어오는데 소주병이 들어와.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한 잔 하시면서, 그랬다. 이 목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스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드시던데. 이게 구별되지를 몰라요. 아직도 교회의 그 모든 것이 옛 구습은 끊어버려야 돼. 내가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돈 안 하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1장 45절. 자, 끝부분에 가서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 처음부터 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하라. 다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다시, 하나님이 거룩하니, 가슴을 치면 나도 거룩하리라. 시작.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리라.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옛날 생활에서, 잘못된 생활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이 뭐냐? 전 이렇게 생각해. 거룩이라는 것,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다시,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니까 이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잡아 죽여라 그랬어. 잡아 죽여라. 잡아 죽이는데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다시,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왕이 야 남자를 죽여라,
남자 아기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준 생명을 자기가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말을 거역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머리가 여기니까 머리 지시를 받아야지. 왕의 지시를 받아야 돼. 우리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감히 아무리 왕이 무섭게 위협을 가해도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난 그 일 안 한다. 그 딱 끄는, 이게 거룩이야. 이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신앙생활을 나태해야 하고, 또 교회 성도로서 자기 해야 할 본분을 그전엔 잘하다가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나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 인생의 복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인지 앞에 굉장히 두려우니까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세요.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야.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거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기가 왕창 잡히네요. 2배 잡아서 한 배는 예수님 드리고 한 배는 내가 가질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 이만큼 주면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똑같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거룩인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아이고 이건 두려워,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죄악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쁘고 감격스럽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 주님이 이루어줄 걸 믿고 늘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서 막 기쁨이 생겨. 우리 아까 아이들이 불렀던 이 기쁨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해라. 그래야 주님을 본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자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라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이렇게 보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워라. 그리고 부패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아무도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하고 만나도 화평해. 화목하게 지내. 때로는 미운 사람 있죠? 예? 없어? 있죠? 걔 약 올려. 이제 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얘야,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옛날에 이런 말 했어.
미우면 떡 하나 더 줘라 그랬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 말은 싸우지 말아라 이 말이야. 화평함과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다 까먹었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된 거. 어둠의 일은 물리쳐버리고 깨끗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주 은근히 뒤로 호박씩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그 최영란 권사님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잖아요. 스튜디오스잖아요. 그분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신분이 다 나오거든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 신분이 다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저는 예수마을교회 최영란 집사입니다. 그때 집사 때요. 잘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근데 그걸 안 밝히면요, 교회 다니는 집 자기가 뻔히 하는데 계속 와인을 시킨다네. 근데 집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정체성을 딱 밝히면 그 다음부터 거룩해진대. 거룩해진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나 예수 마을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거룩합니다. 나 예수 마을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면 애들이 그러자.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냐?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면 은혜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세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건가 보세요. 학생 하나가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이야, 얘는. 그리고 걔가 다른 애를 꼭 어떻게든지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가 더 잘해. 1등이야. 자긴 2등이야. 그래서 2등 하는 데가 날마다 이 걔를 한번 앞서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갔는데 또 2등이야. 그러던 어느 날 1등 하는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2달 있었어요. 2달 있다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봤어. 누가 1등 했게요? 2등 했던 애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 했던 애가 1등 했어. 여러분,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야. 아니, 1등 한 애는 병원에 2달 있어. 공부도 안 했어. 2등 했던 애는 계속 배운 거를 가지고 시험 봤어. 그러면 2등이 1등을 이겨야 되는데 1등이 1등하고 2등이 2등 했어.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등한 애가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다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병원을 가. 병원에 가서 야, 철수야, 오늘 이거 배웠어. 한번 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가르쳐줬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병원에 있는 1등원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걔가 1등한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와서 물었어요. 1등을 했대. 야, 너 2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1등을 했냐?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가르쳐줘서요 공부를 병원에 있었지만 거기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저는 성적은 1등이지만 저 마음의 1등은 옥돌이가 1등이에요. 제가 성적은 2등이지만 가장 최고의 마음을 가진 1등 학생이에요. 최고 훌륭한 아이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내가 2등이고 그 사람이 1등이야. 그 사람 교통사고 났어. 한
번은 내가 따라잡겠다. 저건 저 새끼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여기 없을 거야.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누가 주님을 볼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요렇게 어려움 당한 애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걔를 1등하게 만들어 놓은 얘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에? 여보세요? 누가 예수님 만날까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에 그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풀핏에서 이렇게 썼어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랬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교실, 주차장, 늘 공간이 문제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부족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에 염려가 없다. 우리 교회는 요즘에 공간 때문에 막 싸우려고 그러죠. 어디 더 달라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지하에 아래층 우층을 막아서 밑에는 소룸하고 위에는 이제 예배실로 꾸며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식당도 잘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식사하고 난 뒤에 소그룹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좀 식당 하면서도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가 잘 돼야 되거든. 이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하라니까 집에 도배해야 된다고 안에서. 집집마다 열고 거기가 가정인 교회가 되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거든, 사실은요. 근데 안 가니까 교회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집이 다 목장 모이는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나는 요번 목요일 날 쟤들한테 상 줄 때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막 저렇게 자고서 새벽에도 나오더라고. 자고서 어른들은 안 나와도. 오늘 새벽에도 아이 중고등학생들이 21명 나왔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오늘 몇 명 왔다? 25명 왔다던가? 새벽에? 예. 청년보다 많이 나온 거 청년들 회개해야 된다.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모두 그런 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원하면 아멘.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공동체가 뭘로 하나 되자고요? 믿음으로 하나 되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 같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절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누구 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 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이,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있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있어요. 다윗의 말을 듣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돼요? 다시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 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듣고 있어요. 요나단이 듣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 사랑했다고?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아니,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한마디 말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도대체 사울왕한테 다윗이 무슨 말 하는 걸 듣고 우와, 다윗은 내 생명이야, 그리고 사랑했을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끼리 서로 어떻게 저렇게 형제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어떻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따라하세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었느냐? 무슨 마음이었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자, 사울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저기 큰 골리앗이 오길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때 전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너무 기뻐서 사울한테 골리앗을 이긴 얘기를 신나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기겠다? 하나님이. 근데 다윗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건진받는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왕이요, 왕이요,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나게 보고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너무 신나는 거야. 나도 저런 믿음인데. 요나단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한테 에워쌌었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상 14장 6절 볼래요? 요나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를 뚫고 나갔어. 여기 보니까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적과 싸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엇이 하나 되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8장 1절 보세요. 거기 좀 띄워주세요. 거기 보니까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게 마침에 다 같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돼요? 다시 뭐가 돼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주일학교도, 우리 어린이도, 중고등도, 청년도, 우리 장년도, 장목사도, 장로님들도, 디렉터님들도, 또 목자님들도, 권사 집사님들도, 모든 평신도들도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가 돼야 될까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 다시 뭐가 하나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믿음이 같아야 돼. 믿음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이게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뽐내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곳.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의 주님의 지체다. 이런 공동체의 교회를 잘 세우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2018년도에는 이런 교회를 세울 거예요. 공동체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따로 놀지 말고 목장을 살려내야 돼요. 목장이 살아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목장에 잘 모여야 돼요. 중고등학생들도 목장 잘 모여야 되고 청년도 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체 연합으로 할 때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지는 믿음이 하나인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이것을 2018년도에 우리에게 숙제로 준 겁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